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주의 얼굴을 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난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를 만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지 않음을 이 기도 시간에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정말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모두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찬양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놓고 기도할 때에 특별히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삶에 어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며 우리보다 더욱더 좋은 신앙으로 하나님 붙잡고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품안교회 아버지 세우신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의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이 없이 끝나니라. 아멘. 아마 여러분 다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을 아실 겁니다. 변방에 사는 늙은이라는 뜻인데 한 노인이 기르던 말이 도망을 가서 사람들이
말이 없어져서 어떡하냐 그랬더니 오히려 그 말이 나가서 친구들 더 좋은 말들을 데리고 와서 잘 됐다. 그런데 또 그 아들이 그 좋은 말 타다가 떨어져서 절름발이가 되니까 사람들이 또 어떡하냐 너무 안 됐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별일 아니라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 징병을 하는데 그 아이들은 징병을 면했습니다. 그 다른 사람처럼 전사하지 않고 살았다. 뭐 이런 이야기죠. 인생의 뭐 기륭, 뭐 화복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없다. 뭐 그런 데 사용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노인이 무엇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일희일비하지 않고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 일이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뭐 나쁜 일일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나 우리가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무리 어려운 일도 심지어 하나님의 저주와 같은 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솔로몬 궁을 다 건축하고 난 이후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약 20년간 솔로몬이 건축했다라고 말을 하죠. 잘 이해가 안 되기는 해요. 20년씩이나 건축할 것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뭐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도 뭐 40년 이상, 50년 이상 건축을 했고 지금도 뭐 가우디 성전 같은 경우 가우디 그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성당 같은 경우도 뭐 100년 넘게 건축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도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20년에 걸친 굉장히 오랫동안 건축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20년 동안 그렇게 건축을 하고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솔로몬의 나라가 굉장히 든든하게 서 있었고 재물이 풍족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후람이 되돌려준 성읍에 사람들을 거기 살 수 있도록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후람에게 건축을 잘 도와줘서 고맙다고 성을 줬는데 후람이 별로 그 성을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그래서 다시 돌려주니까 이제 돈을 다시 줬죠. 그리고 돈을 지불하고 그런데 거기에도 후람은 비록 좋지 않은 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받지 않았지만 솔로몬은 그곳을 소위 우리말로 하면 재건축을 해서 사람들을 살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정복 업적도 나와요. 하맛소바라고 되어 있는데 뭐 정확한 위치는 알지 못합니다. 주변의 작은 지역 국가 중에 하나를 정복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뭐 광야에도 뭐 다드몰을 건축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드몰도 위치가 뭐 정확하진 않지만 시리아 근처라고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멀리까지 진출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군사 요충지 윗 베드론과 아랫 베드론에 성곽이 있는 성으로 건축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고대 세계에서 특히 그 기원전 10세기 이스라엘의 마을들, 성이라고 도시라고 하는 곳들은 이렇게 경계가 사실은 애매한 그냥 촌락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성곽이 있는 그런 성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가 군사 요충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국고성도 짓고 병거성과 마병, 군사 기지들도 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건축 사업 중에 독특하게 이 바로의 딸을 위한 성을 건축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가 지나간 모든 곳이 다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건축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모든 건축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 건축의 결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속 번제를 드렸고 또 다윗이 세운 규례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반열대로 성전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고 그 다음에 전혀 그런 공사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켰는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켰는지를 여기까지는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고 다윗의 길을 잘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와 능력과 번성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를 돌아보게 되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있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이 그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요. 결정적인 것은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원래 이 가나안 족속들,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에 보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아라.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 솔로몬이 노예로 삼고 역군으로 삼았던 이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원래 그들에게 올무나 덫이나 옆구리에 채찍이 되거나 눈에 가시가 되거나 그 땅에서 그들을 멸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솔로몬의 건축을 섬기게 되는 그런 노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매우 단순합니다. 성경은 사실 뒤집어지는 삶입니다. 저는 뒤집어지는 삶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대표적으로 요셉이 그래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지만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갑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떠돌이 유목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차지할 수 있도록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계속 다윗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어린 시절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33살까지 왕이 될 때까지 거의 몇 년일지 모르겠지만 20년 가까이를 거의 정치범으로 쫓겨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전부 다 뒤집어지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올무가 있고 덫이 있고 옆구리에 채찍이 있고 눈에 가시가 되는 그런 존재들이 있었고 심지어 인생을 망하게 멸하게 만들려고 하는 존재도 있었지만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더니 언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뒤집으셔서 놀라운 믿음의 영웅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옹지마의 그 늙은이처럼 그냥 일희일비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알아요. 삶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그러나 분명히 말씀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계속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복 주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인생이 되도록 더욱더 주님 잘 섬기고 주님 사랑하며 이 신앙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이 일으켰던 그 많은 업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갔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가 심지어 그에게 그 나라에 어려움이 될 수 있는 것마저도 오히려 그 나라에 도움이 되는 존재로 벽을화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에 채찍과 같고 가시와 같고 정말 옆구리에 찌르는 것 같고 우리를 멸하려는 것처럼 다가오는 것조차도 하나님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삶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력하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이 믿음 안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강력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하늘의 복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또 여러분의 기도하시기 전에 또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지금 뭐 원주 같은 경우에는 그 거리두기 단계를 좀 격상시킬 수 있다 뭐 그런 기사가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부흥회도 있고 인직식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지켜주시고 그런 행사 준비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지켜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흥회 강사로 오시는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